오늘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큐티 세미나를 겸해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큐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닝커피를 마시듯이 혹은 시장하신 분은 아침을 드시듯이 이렇게 날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큐티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고 구역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혼자 컴퓨터를 통해서나 참고 서적을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큐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큐티를 하시면 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 각인각색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한글로 읽어도 각인각색으로 다가오는데 영어로 읽고 프랑스 말로 읽고 독일 말로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온 교회가 큐티를 하고 서로 자기가 배운 바, 느낀 바,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면은요,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면서 아빠 엄마가 덕도 보고 또 자녀들은 아빠 엄마한테 한국말도 배워가면서 그 가정이 풍성해지듯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큐티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내용, 더구나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샘플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도 지금 사도행전 쭉 큐티를 해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딱 맞겠구나 하는 어떤 한 가지, 많이 말고 한 가지 그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배워 가시면은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우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다니시는 우리 한어림 집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걸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찬찬히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큐티를 할 때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눈 감고 하셔도 되고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왜 도장 하나 찍냐? 예,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어차피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고 나의 관점 이것을 분명히 갖는 것이 좋은데 성도님도 다 아세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셋으로 정리하면 기도를 하나님 말씀 받을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보고 오늘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물론 논외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점치듯이 딱 눈을 감고 성경책을 딱 한 다음에 자 나와라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게 딱딱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개입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르게 해요. 괜찮아요. 그 교회 공동체, 그 가정들이 통일된 본문을 사용하면 돼요. 그랬을 때 나는 오늘 펼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하니까 내가 뭘 설교할까 준비하지 마시고 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펴입니다. 딱 폈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거면 끝이지 무슨 큐티 뭐 할 게 뭐가 있냐?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핀 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데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 누군지 아시죠? 마태 예수님 제자. 마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엘리트 세무 공무원. 마태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처음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엘리엇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해주고 있는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달라지게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보신 분이 무언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 세계라 그랬고요.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 계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 못할 때 늘 꿀발 맞으면서 듣던 얘기가 뭐예요? 너는 왜 책거장을 그렇게 안 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시침을 떼고 그러셔요. 책거장을 잘 봐야죠. 이 번짓을 잘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은 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조금 약간의 선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목사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이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람들한테 계보 이걸로 지금 뒤통수를 뻥 때리고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1절을 이렇게 예수의 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창세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보가 뭡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옛날에 세계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 한국 유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족보입니다. 우리 집에는 족보가 없다 하시는 분. 뼈대 없는 집안이죠. 저희 집안에 족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저희 할아버지 때 난리가 나가지고 묘족을 해가지고 그냥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고려 공양왕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대요. 족보가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유교를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족보 그러면은 금방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안 김해 김씨의 족보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족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 사이에 조그맣게 할게 재원아 양해해. 두 사이에 많은 족보 이야기를 해놓은 창세기를 떠올려요. 한번 찾아보시죠. 제일 성경 앞에 가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2장 3절까지 제7일 안식일까지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요 얘기를 한 다음에 2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력으로 되어 있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genealogy, genesis 차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현대 차 이름이 아니고 genesis. 옛날 그리스 말로 하면 게네세오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톨레도트. 예수님의 세계라, 예수님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몇 군데 더 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고 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족보다 그럽니다. 한글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보 그러죠. 우리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셨죠. 그 방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아.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은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족보라고 바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모두 몇 명이었어요? 아버지, 아들 삼형제 그리고 배우자 8명. 예. 그래서 우리 한자 잘 하시는 분은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먹을 입구자 쓰면은 큰 배선자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죽었고 노아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느냐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것을 바로 10장 1절에 이것은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족이다.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셈족. 그 셈족이다 하는 거를 11장 10절에서 이것은 셈의 족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 이거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바로 가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다 해가지고 11장 27절에서 그렇게
딱 종결 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이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이 복음을 받았던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예요. 오늘날 무슨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거를 증명하려고 안 해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2018년 내내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서 주일날 때마다 그렇게 묵상을 해 나갈 텐데,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세상의 끝은, 어른들이 늘 하시는 표현으로 하면 말세요, 성경의 신학용어로 하면 종말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묵시요. 이 예수를 모르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리 만무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려고 지가 무슨 AI를 넘어서는 고도의 지능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닿거든. 그게 머리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거대한 창조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한국에 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한국인으로 나서 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까지, 공기 좋고 물 좋은 이 나라까지 이민 와가지고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살면서 자녀 낳아서 기르고,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한 번 가면 오지 않은 2018년 1월 7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 사도의 울림인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목사님이 좀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시는 것 같아.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어디 있어? 예, 그러셔서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뿐만 아니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썼는데 다 주님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인정하시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제대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기 좋게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말씀 아리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와 하나님 함께 계셔. 제가 지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번안을 해놨더니 3년 전에는 하나님이 프랑스로 부르시고 재작년에는 미국으로 부르시고 작년에는 호주로 부르셔가지고 이거 가서 부르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지금 사도들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창조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창조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를 마태 사도는 자신의 이 중요한 복음서 처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는데 아마 혼자 성경 공부하시려고 영어 성경 좀 보신 분들은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순서가 다르네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순서대로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일일이 다 1대 1대 3대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만 넣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뒤로 넣으면서 사도 마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족보가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읽기가 쉬워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만약에 마태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예수께서 창조 이야기와 연결되었고 창조 이야기는 예수를 모르면 알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에 더 강한 포인트를 주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나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찾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해먹는지. 그래서 물로 한번 심판하셨는데 아니 해도 유분수지. 심지어는 바벨까지 쌓아요.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담을 지어서 인류를 사랑하셨고 노아를 선택해서 셈의 족보를 남겨놓으셨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우리 인간의 아버지 같으면 에휴 다 관둬라 그러면서 분질러 버리실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벨까지 쌓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아이고 다 구원하고 싶지만은 다 안 따라오겠구나. 그래서 얘를 보면은 나를 생각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결국은 돌려서 얘기하자면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로 홍수하셨고 바벨까지 쌓은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을 다시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기 위해서 꼭 집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잘 살았습니까?
세상에 치사해도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건 버릇이에요. 이거는 한 번 하면은 실수인데 두 번 그럼 버릇이에요. 이거는.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죽자 살자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너무 잘해 주시나 보죠? 나야가라에 가보셨죠? 나야가라에 가면은 거기 배 하나 중간에 걸려 있죠? 그 배같이 이렇게 저쪽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올려오려다가 모터 꺼져가지고 떨어진 배 얘기 아시죠? 영화 안 보셨어요? 아빠, 엄마, 아들 3명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 모터가 꺼졌어요. 근데 구명조끼는 2개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엄마하고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그 끄트머리, 우리가 가서 사진 찍는데 그 끄트머리 거기에서 사람들이 작대기로 떨어지기 전에 건졌고, 아들은 월풀에서 건졌어요. 우리 장어 낚시 가는 월풀.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이게 진짜 남편이죠. 그죠? 그 마음속에 자꾸만 그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만약에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가는데 구할 시간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 누가 죽어야 될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죠. 그죠? 예, 그걸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보고 죽으란 소리구나. 지금 큐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보고 죽으란 소리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일대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게 뭡니까? 기껏 줄 때는 언제고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희생으로 올려드린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픽업했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나도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내하고 둘이서 어떻게 좀 휴가를 갔는데 하나밖에 못 건자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 혼자 내 신앙과 남편으로서의 그 자존심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 내 얘기고 마태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려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은 1년 내내 마태복음을 쭉 따라오시면 1월 7일 날 김 목사가 큐티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왜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나?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 없어서 새로 된 왕이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있었음에도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성자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이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의 누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억지로 막았더니 결국 재물을 챙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승승장구하는가 했더니 장인들은 눈 밖에 나가지고 13년 동안을 도망자 생생. 아니 강원도 땅만한 땅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기도 잘 피해.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이 30에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장군한테 가서 암몬하고 싸우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무슨 짓을 합니까? 간음을 하죠. 그리고 살인을 하죠. 그런 분이에요. 아유, 왕이 뭐 좀 그러면 어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죠. 왕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니? 왕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느냐?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유교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캐릭터가 있구나 하는 이것을 지금부터 마태가 얘기하겠다 그겁니다. 물론 다윗은 왕으로 당대의 중동의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건 그 인생의 성공이죠. 하지만 그의 일생의 후반에는요, 아무것도 맛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귀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존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 붉은 카페트가 깔린 그러한 곳에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깔아놓은 가지 그 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이 정해놓은 사형의 틀에 달려 죽는 왕. 왜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는 고민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뭐로서? 왕으로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으로 가면서 천천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이 얘기는 세상에서 유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얘기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면서 마태가 뻥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로 멸망당하고도 바벨 쌓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듯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그 걸출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맛배기로 한 거 하나님께서는 3세판 왜? 그 맛배기가 진짜 이 이야기에서 실현될 이야기니까 결국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열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글자 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께 바라는 건 별거 없어요. 내 자녀 잘 되고
나 건강하고, 그리고 뭐 내 친구들 한국에서 많이 돌아갔지만 나 여기서 좀 오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굳이 예수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얘기 나오지, 죽음 나오지, 거기다 또 말도 안 되는 부활 얘기 나오지, 그리고 또 세상 가라고 지금 내 집안에서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상을 가? 애들은 왜 밤낮 단기 선교 그래?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 내가 이 리즈닝은 못하겠는데 믿어줘 자꾸만 이게요. 근데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번 기회에 성령님 나를 좀 도우셔서 긴가민가 하지 말게 하시고 길하고 좀 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게 지혜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 얘기 가운데 요나 선지 얘기를 2번 예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특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하고 논쟁할 때 예를 드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왜 나오냐? 예수 왜 믿냐? 그랬을 때에 그 부분들을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요나 얘기는 다 아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저 적국에 메시지를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 여차저차 해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서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힘들어요? 물고기가 힘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요나가 힘들어요? 물고기가 힘들어요? 요나는 3일 자동금식이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가 먹은 거 거기서 휘쳐 먹었겠어요? 아니죠. 그럼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토해냈다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어요. 요나가 힘들어요? 물고기가 힘들어요? 요나가 힘들 것 같죠? 물고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거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한 게 3일이가. 그래가지고 결국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요나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잘 됐다 요거 하면서 그거를 확 삼킨 거를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들어요? 세상이 더 힘들어요. 왜요? 왔다 갔다 하지만 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마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제자로 살아. 그러면 세상이 삼키지도 못해. 좁고 협착한 것 같은데 속 편하다. 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야.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만나지 않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 그럽니다. 위로하자면 조금 적당히 합시다. 목사님, 우리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시오.
예, 그래도 물고기가 괴로울 겁니다. 세상이 괴로워서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하지만 이 신령 감사주일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릴 물질이 없어도 드릴 시간이 없어도 예수처럼 먹보요 술주정뱅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 그 얘기를 들을지라도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처럼 나도 작은 예수로 살겠다.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2017년보다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실하고 정직해지겠다 하면 평생 듣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2018년 첫 주일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제자로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에이 안 믿어져 그러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가서 편하게 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시간업이 물질업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명간에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복된 나날들이 올 한 해도 계속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